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천대받는 시대에 승리하는 비결, 다 같이 시작. 아침을 안 드시고 오셔가지고 크게 얘기를 못 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복음이 천대받는 시대의 승리의 비결. 아멘. 예. 요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즘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프리카나 남미나 동남아의 어떤 어려운 나라들, 거기에 사는, 거기에서 복음을 듣는 것보다 오늘 우리 한국에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어쩌면은 주님 앞에 가면은 더 큰 상을 받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내가 만들어낸 얘기니까.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를 보면은 삶이 어려워요. 환경이 어려워요.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접하기 위하여서,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하여서 선교사님들이 문화를 나누고 또 빵을 나누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우리도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죠.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교회로 달려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어떤 나라보다도, 어쩌면은 세계 최강국이라고 말하는 미국보다도 우리나라는 시스템의 하드웨어가 더 잘 부유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지요. 여기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환경이지만 영적으로는 악한 영은 황금 만능 시대를, 이것을 가지고 가치를 따지게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진리 앞에서 바로 서서 승리할 수 있을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진실이 통하지 않는 시대, 거짓이 난무하고 남을 속여서 드러나지 않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향해 가면은 그것이 박수받는 시대에 복음이 천대시하고 천대받고 교회가 천시 여겨질 때에 우리 복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오해, 또 교회 안에서는 영적 파수꾼 되어진 복음의 일꾼, 복음의 진리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또 천시 여겨지는 그런 시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복음의 진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의 진리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내 말이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왜 호시아 선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쳤을까요? 지난주 나눴던 말씀처럼 다윗 왕은 아둘람 동굴에서, 이 산 속에 있는 동굴에 이 동굴 저 동굴을 피해 다니면서, 아니면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의 위기 속에서 비파야 수그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외쳤을까요? 오늘 저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의 진리 앞에 바로 서면은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권세자가 무너뜨리러 다가오고 어떤 힘, 육체의 논리를 가지고 무너뜨리러 다가와도 요동하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짓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오늘 보면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 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삶은요, 예수님이 꼭 그렇게 하셨어요. 고향에서 천대받을 때에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서 보여주시죠. 그러면 그 속에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겸손의 모양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오셨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주님이 그래 하셨지 않습니까?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주님이 오셨던 것처럼.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두 가지, 한 가지는 복음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더 겸손함으로 낮은 자리에서 여기 하나를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설정한다면은 공적 교회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거요. 공적 교회가 뭡니까? 말로만 살아내는 신앙인이 아니라, 입으로만 떠드는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은 말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말로 속여서 그렇게 살아내고 있다면은 우리는 공적 교회로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내야지 롱런 길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멀리 보고 길게 보는 거예요. 잠깐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으로 살아내면은 얼마든지 사기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드러나고 거짓은 드러납니다. 어디에서요? 오늘 본문의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의 일꾼 말합니다.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그들은 스스로 의의 일꾼으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지만 사탄이 그리했어요.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광명한 천사로 여러분의 가장에서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우리 시편 73편에서 아삽이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시험 들 뻔했습니다.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어디에서 힘을 얻고 이렇게 눈이 열리죠? 시편 73편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18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니.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성소에 떡상이 있죠. 등대가 있죠. 향로가 있죠. 향단이 있죠.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높아질 때에 그렇구나. 세상은 보이는 것, 외적인 것, 화려한 것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의 진리 앞에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린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복음의 진리,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 중심에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쩌면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을 하나씩 벗겨내야 돼. 마치 바울 사도의 눈에 있던 비늘을 벗겨내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씩 세상에서 살아가던 나의 삶,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유교식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살아온 방법이 그래요. 오늘 아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다. 뭘요? 그들의
종말을. 88절 볼까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무슨 얘기죠? 그들의 마지막은 지옥이다, 멸망이다, 심판이다.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항상 28절 미안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셔요? 죽어서 가는 천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내 안에 계셔요.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올 수 있을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복이라,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서.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성소를 찾는 거, 말씀을 펼치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의 복된 삶,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살아갈 때의 목적은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가 복음이 천대받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야 돼요.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1절 봅시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나의 어리석음. 이 나의 어리석다 이 말은 너희들이 나를 어리석게,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가 어떻게 사도냐? 저 외적인 모습 좀 봐라. 저 입술에 말하는 것 좀 봐라. 저렇게 말이 어눌했어. 이러면서 그들은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부인했고, 고린도 후서를 쓰는 목적이 크게 두 가지라 했죠. 한 가지는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이후에 몽둥이를 들었으니까, 회초리를 들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위로의 편지. 또 다른 한 가지는 거짓 교사들 앞에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그들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어리석게 여기냐? 좋아, 나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렇지만 너희들 다 나 좀 용납해라. 좀 용납해줘. 이게 여러분, 지금 복음이 희석되어진, 진리가 거부되어지는, 복음이 천대받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여야 합니다. 여기 세상을 향하여서 막 거품을 물고요, 힘을 튀기면서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제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6시 반에 우리 기독교 연합회 리더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서 크게 두 가지, 한 가지는 차별금지법, 이 동성애자들 때문에,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단 사이비들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뭐 신문 광고를 내 가지고 하고, 뭐 소양강 처녀상 앞에서 뭐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지난해 동성애자들이 소양강 처녀 앞에서 퀴어 축제 할 때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가 승리했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끼리는 막 그 앞에서 침을 튀기면서 거품을 물고 확성기를 켜서 막 그 땅볕에 앉아가지고, 야,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뭐 한 것 같아. 그렇지만 천만의 말씀, 29만 춘천 시민이 볼 때는요,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줬을 것 같습니까? 제수쟁이들은 원래 저래. 저 사람들은 원래 저래. 치부해버렸어요. 그러면 오히려 퀴어 축제하는 그 사람들에게 박수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시대는요, 앞으로는 리더십이 그런 거예요. 온유한 리더십이 필요한 거거든요.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요, 겸손한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그런 리더십을 요구하는 것처럼 세상은
거품을 물면서 자기를 어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좀 어리석게 보여도 기다리면서 묵묵히 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저 같은 목사가 적용되어져야 될 이야기고요. 오늘 우리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내야 될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시대 요구 앞에서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 지혜로 그들을 수용을 해야 돼요. 수용을 하고 설득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동성애자들을 향하여서 저 나쁜 새끼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 나쁜 놈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뭐 그러지 않겠지만은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생물학적인 이런 부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마음의 질병이에요. 고쳐야지요. 그러면 이 마음의 질병이 고침받으려면은 여러분, 의사가 아무리 당신은 이런 질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질병에 걸렸습니다 얘기해도 환자가 수용 안 하면 그 약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병자예요. 그럼 그들을 수용하려면 품어야지요. 이해를 시켜야지요. 이해를 해야지 먼저 우리가요. 품어야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에는 확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한 가지, 목자의 심정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봅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사탄은 이 악한 시대 속에서 도둑질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도둑질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왜 오셨다고요? 네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는 이 시대 앞에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야지요.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주신 그 말씀이 풍성한 생명을 얻고 살아내면서 이 시대 앞에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 악한 세대에서 보여주는 것이 저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수용과 겸손,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 같이. 먼저 예수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올라오라고 하면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래, 너희들 죄인이지,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올게. 그리고 겸손함으로 모든 것을 품으셨어요. 수용하신, 품으시고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앞에 그렇게 살아냅시다. 자, 2절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열심, 곧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열심이 개인의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경건한 신앙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신부된 교회로 중매하기 위하여서 바울 사도는 오직
성도들이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만나기,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좀 욕을 먹어도, 교회가 좀 비판을 받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아멘 하시소.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께 저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울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삶이 믿음의 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 보십시오. 뱀이 그 간교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와가 왜 뱀의 꿰매에 빠졌죠? 복음의 진리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이 뱀은 어떻게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까. 자, 여기 이 세 구절 속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부모의 마음, 목자의 심정은 부모의 마음. 우리가 이 시대 앞에 교회에서는 목회자, 목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 앞에 목자의 심정으로, 또한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미혹하는 자들이 광명한 천사로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봅시다.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것. 지금 그래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목회자의 말이 이렇게 값어치 없게 여겨졌을까요?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는 주일날 광고 더 이상 제가 영상 광고 외에는 추가를 하고 싶지 않아요. 시대가 그렇게 안 들어요. 이번에 부흥회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좀 마음을 합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을 합쳐서 이번 부흥회에 우리 회복합시다.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안인구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큰 사랑을 받고 왔다고. 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섬겨주셨죠. 그거 가지고 다 아낌없이 섬겨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목사님을 통하여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은 세상 것은 잘 수용합니다. 정말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정말 빠르게 받아들입니다. 그게 바울사도 지금 말하잖아요. 다시 한번 봅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오늘 이 새벽에 이 목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진리 말씀 앞에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나 저렇게 살아야 돼. 이 악한 시대 속에 나 저렇게 살 거야. 여러분 간절함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새기고 이 한 주간을, 아니 오늘을 이 말씀으로 살아낼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 하시는지요?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셨다는 건 참 귀한 일이에요. 이 새벽에 코로나로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을 켜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참 귀한 분들입니다.
하루에 많은 일들 가운데에 비록 새벽에 일어나지 못했지만 말씀을 켜놓고 말씀을 들으면서 출근하면서 아니면 말씀으로 들으면서 출근할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받은 말씀을 얼마나 삶으로 수용하며 얼마나 이 말씀으로 살아내리고 몸부림하시는지요. 자, 봅시다. 5절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여기 사도들 말하는 예루살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보다 바울 사도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내가 말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다. 나는 주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으로 너희들 가운데 살아냈어. 삶으로 살아냈어. 어떻게 말입니까? 7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내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무슨 얘기죠? 고린도 교회를 높여주기 위해서 거기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고, 그들이 그 당시 육체의 노동 천하게 여기는 천막을 짜면서 너희들에게 값없이 복음을 전한 것이 그 죄가 되었느냐? 이게 죄냐? 8절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고린도 교회를 높여주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교회에서 탈취했다, 강권했다. 나 좀 선교비 좀 보내주세요. 다음 절요, 9절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네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시대가 어려우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소상공인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하니까 이 성도님들이 헌신을 통하여 심어서 축복을 받는데 그 입에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조심하며 그래서 이들을 섬기는 가운데 어떻게 이들을 섬겨서 용기를, 소망을 줄 수 있을까? 쉽게 이 시대를 표현하면 바울 사도의 심정이죠. 무슨 말입니까? 재정적인 독립,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문화는 이런 거예요. 철학자들이 왜 고린도 지역으로 많이 모였을까요? 여기는 강연을 하고 돈을 받는데 급수가 다른 거예요. 마치 연예인들이 A급 얼마짜리, B급 얼마짜리, C급 얼마짜리 이것처럼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저는 얼마짜리 이렇게 나누어질 때에 복음을 값으로 매기는 자체가 바울 사도는 싫은 거지요. 이는 사람의 기준이 되잖아요. 사람이 얼마짜리라고 기준을 하는 거잖아요. 복음은 사람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높이고 또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면서 뭐 했다고요? 오히려 다른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탈취하라, 강군하여서, 그리고 거기서 온 형제들의 도움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요. 그래서 이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네. 고린도 교회는 그 사람으로 자랑하며 바울 사도의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무너뜨리고 하는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그들의 판단.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앞으로도 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든지 말든지 나는 이 모습 그대로 나를 중심으로 너희를 사랑하며 멀리 보고 길게 보고 나는 갈 거야, 이런 얘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꾼들이 꼭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그들은 세상 자랑으로 인정을 받았고 또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복음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서 복음을 희석시켜버리는 거짓 교사들. 지금도 사이비, 여러분 사이비와 이단의 차이가 뭐죠? 이단은 끝이 다른 거예요. 사이비는 비슷하게 흉내를 내면서 그러나 거짓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춘천의 광고대에 광고대마다 신천지 성경학교 뭐 아니면은 어떤 세미나 다 걸려 있습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이번에 일본의 통일교 폐단을 봤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또 통일교 안에 싸움판이 벌어졌습니다. 거짓은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멸망이지만 우리가 그게 희석되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잠들어 버리면은요, 적극적으로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아멘. 그게요, 하나님의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설교의 가치를 판단하면 안 돼요. 기네 짠네 뭐 저 사람은 설교를 잘하니까 자기 본 교회를 자해놓고 어느 교회, 그거는 여러분 그냥 설교를 듣는 것이지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삶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13절부터 15절 보세요. 사탄의 일꾼은 어떻게 됩니까? 어쩌면은 10절부터 12절까지는 복음의 일꾼의 모습 자세였다면은 13절부터 15절까지 사탄의 일꾼. 자 봅시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거짓된 자들. 14절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전사로, 사탄의 주구가 된 거예요. 사탄의 도구예요.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그리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모습으로 만나고 판단하면 안 돼요. 제가 머리를 산발하고 나왔더라도 입에 나오는 복음의 진리를 들어야 돼요. 누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눈을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귀를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광명한 전사 이 사탄의 유혹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에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얘는 가방끈 뭐 학력 이런 게 필요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 기촌 상관이 없어요. 복음의 진리 앞에 귀를 엽시다. 할렐루야.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사탄의 일꾼들 지금 이 춘천에도요 절벽이 깔렸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정인 통일교, 제가 아침에 모임들 하면서 식사할 때 거기 보면 일본 자매님이 한 분 있어. 서빙하는 자매님이에요. 식당에. 어쩌면 그렇게 부드러운지 몰라요. 네 이러는데요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냥 툭툭 내칩니다.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팍팍 내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안에 약한 영이 확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춘천 시내 안에 절벽에 깔렸어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또한 대단한 일 그거 아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앞에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우리 더 겸손합시다. 세상을 더 용납합시다. 수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여당 야당이 싸우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여당 야당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국정을 논하고 위민 정치를 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들은 정신 못 차리고 지들끼리 옷하고 거품 물고 싸우고 있잖아요. 세상은 싸우는 거 원하지 않아요. 애들이 초등학교에서 싸우니까 그런다는, 여기가 국회냐 그러던 요즘 이런데요, 여기가 교회냐 그런데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세상이 보는 교회는 싸움판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우리는 수용해야 돼요. 더 겸손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영적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틈만 나면 TV를 켜는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말씀을 펼치고 틈만 나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봐야 해요. 내 영혼에 흠집 난 곳은 없는가? 아멘. 그러면서 한 가지 도전합니다. 공적 교회로서 삶으로서 우리가 시대의 요구를 삶으로, 그 중심에는 복음을 가지고 삶으로 그들을 설득을 시켜나가야 돼요. 왜요? 여기에 부모의 심정이 있고, 주미당이처럼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열심을 낼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울사도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복음의 진리가 있거든요. 이런 바울사도에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열심을 내면은요, 어떤 환경, 사람, 형편을 만나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반드시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리 앞에 바로 서서 복음의 가치가 희석되지 않도록 용납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이 열심을 내기를, 광명한 천사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고 복음의 진리가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공적 교회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교회들 가운데 본이 되어지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주님,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과 순종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 받은 말씀,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어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녀들 인격적인 주님 만나 귀한 청년의 시절에 복음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100일 작정 37번째 두 아들이 가정에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과 이 중심 보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살아내기를, 예비하신 그 축복의 지름길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진리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